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제가 이 과정들을 좀 보면서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표면적인 내용에 집중하게 될 때 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늘 말씀을 강해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을 좀 간단하고 쉬운 말로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데, 나그네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원한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5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종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까운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제도로 인하여, 왕으로 인하여, 지도자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 있죠.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상사로 인하여 또는 주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그리고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끼리도 우리가 서로 불화하면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서로 순종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엄청난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야.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봤더니 잘해도 고난, 못해도 고난이에요. 가령 우리의 삶이 엉망인 모습으로 나오면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세상이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선의 길과 세상이 말하는 선의 길은 다른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우리는 오히려 그건 가짜야, 거짓이야, 거기에는 선이 없어. 선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선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길은 오히려 가짜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세상을 인정해 달라고 우리를 핍박해 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번에 15절 너희 마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와 두려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고난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하늘을 향한 이 기쁨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쉽지 않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그리고 고스란히 그 힘든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니?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이 고난을 수용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굴복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일들만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결국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순종하는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일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악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 세상보다 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고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 주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데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간 길은 육체적으로는 죽임당하는 일이었어요. 이 육체가 죽임당하는 일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주님을 살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지요.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의 주인공들로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지옥에 간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왜 지옥에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영으로 살림을 받는 인생,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3장 21절 22절 볼까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심판 때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심판의 물이죠. 우리는 이 심판의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방주로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물을 우리가 헤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통과하는 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가 물을 통과함으로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이 고난이요 구원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물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살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는 뭐냐? 옛날보다 내가 좀 착해졌다는 것? 아니에요. 옛날보다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 이 증거는요, 내가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나는 적어도 악한 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영혼들은요, 결국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과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붙잡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갑옷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저는 글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때가 있겠죠. 근데
이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100살을 산다면 지금 60이면 40년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사명의 때가 남은 때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금요기도회 시간에 함께 배웠지만 그는 소년의 때에도 기도하는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나이 많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 남아 기도로 역사를 경영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할 적에도 제가 4가지 순종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또 사역에 대한 순종을 말씀드리고 헌신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그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내용들, 이게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의 사명인데, 가령 영혼 구원의 일이다.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번 12월 첫 주일 우리가 새 영혼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고 못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순종과 사명의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우리가 그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동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남은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전부 다 음란한 거예요. 전부 다 술 취한 모습이에요. 그 모든 모습이 방탕이에요. 꼭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주정을 부려야 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언급되어진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갑옷으로 삼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 사는 내 마음대로의 삶.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으라고. 아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방탕함 속에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요.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말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죠. 자,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의 삶을요,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는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은 결국 멸망과 심판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6절 또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지만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6절의 말씀은 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의미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죽은 자들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인생이고 하나는 심판받아 지옥에 있는 인생이에요. 이들에게 왜 너가 지옥에 있는지, 왜 너가 구원받은 인생이 된 건지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인생, 예수 안의 인생, 십자가의 갑옷을 입은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거고, 아멘.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산 인생은 결국 심판받은 인생이 된 것이 죽은 자들도 알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7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첫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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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숱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영역,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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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원, 그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가서 누워 잘 때에 이 모습을 들추어냈던 게 함이고 덮어주었던 게 셈과 야벳이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모습이기에 결국 하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결국 저주를 받고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덮어주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 덮어줘라. 저를 좀 덮어주세요. 우리가 같이 덮어줘요.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대접하라. 대접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대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어. 어떻게 대접하래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김장철이니까 이제 김장을 하는데, 나는 당신 김장할 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와줬는데 그게 대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 김장하는데 와서 바라보지도 않아. 아니, 바쁘면 뭐 와갖고 짜장면이라도 좀 사든지, 뭔가 좀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니니?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 자존심에서 오는, 또 늘 이 대접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대접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봉사라는 말도 같은 원리인데 좀 더 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네 번째 모습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한다는데 어떤 사람은요, 앞에서 찬양을 해요. 너무 잘해. 막 영광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 어떤 사람은 맨 뒤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불평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2022년에 사역 청원서를 받을 거예요. 참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한 번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김옥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고 바로 코로나가 왔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물론 따님도 또 손주들도 이곳에 있지만 이제 자주 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 저희들에게 이 장례식을 부탁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해주실 수 있겠냐 하고 말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 이제 그것을 아마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전화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그곳에 저희들이 신방을 가겠다고 이제 이사를 가시기 전날 며칠 전에 너무 서운하다고 저희들을 그 사역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사줬어요. 제가 맛있는 거 먹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간 곳에 저희들이 정돈되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게 한 보름 전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제 또 조심스럽게 장례식을 부탁을 하셨던 거. 또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할 때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장례식이 일어나면 아마 알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 한 50명이었어요. 장례식 딱 일어나면 가는 곳이. 근데 그 어디를 가도 이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1년 만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발인 예배가 새벽 5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제 아내 둘 빼놓고는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그때 교회를 한 번쯤 와본 사람들이 다 오더라. 또 사람 수 채워주려고 저희 아버님도 오시더라. 그래 이제 9명이 갔어요. 오늘 우리가 7명 갔거든요. 제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인이 총 7명도 안 될, 진짜 사람도 없을 때도 9명씩 가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번 장례가 나면 40명 50명씩 최소한, 그리고 좀 더 교회에서 이름난 분들은 60명 70명,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장례식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서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장례위원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으면 이게 함께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물론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여러 어려움들이 이제 가중되어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부탁을 드리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이든지 이제 새로운 해에 우리가 이 사역 청원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장례 예배에 한번 참여함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건요, 그게 큰 몫이 돼요. 교회는요, 장례가 많이 나면 부흥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만큼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그때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장례식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교회에다가 이름만 걸쳐놓고 있다가 장례식이 딱 나서 한번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일꾼들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래요. 그만큼 교회의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은사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들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부의금 안 내도 괜찮아요.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자, 제가 안 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집에 그 와가지고 조문을 하러 왔는데 왜 부의금이 없어? 이런 얘기 하기 없기에요. 알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아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우리의 말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뒷부분은 너무나도 명쾌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